2018년도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표에 걸맞게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온전히 재건하자 하는 의미에서 에스라, 느헤미야를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절묘하게도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설교의 마지막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의 전공이 타이밍이지만 정말 타이밍이 절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사실 이제 이 마지막 장쯤 오면 정리하는 일만 남았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에필로그, 그냥 후기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을 보면 오히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어떤 굉장히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고 있고요. 마치 묵은 땅을 갈아엎듯이 그렇게 개혁하는 이야기가 꽉 차 있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 말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여러분, 신앙은 그 속성상 날마다 개혁이 계속되어야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개혁이 멈춰지는 순간 그 신앙은 썩기 시작하고요. 그 신앙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요, 날마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적인 개혁의 역사가 있어야지. 그게 만약 없다고 한다면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기 시작한 신앙인이고요. 그리고 이 신앙이라는 것이 방향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미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죽은 신앙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메시지로 바로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하니까, 그래야 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지막 주에 주신 것이다. 자, 개혁을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신앙생활, 그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는 계속 개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 먼저 볼 수 있는 게 뭐냐? 정말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것일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배우고 묵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개혁하는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너무 당연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느헤미야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고 있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이야기예요. 그래요. 우리 신앙을 날마다 개혁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은 바로 뭐냐? 그건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말씀은 카논, 즉 잣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카논이에요. 잣대라고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빗나가고 굽어져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삶이 구부러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과 모든 것이 삐뚤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그런데 말씀으로 대보면 그걸 알게 돼요. 말씀은 잣대니까. 그래서 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또 한 가지, 말씀은 비추는 빛입니다. 말씀은 비추는 빛이에요. 정말 우리의 내면과 삶의 구석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그 많은 잘못된 것들을 볼 수 있게 하는 게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요, 보면 다들 스스로 이만하면 잘 살고 있다, 큰 문제 없다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그 모든 것은 다 조명빨입니다.
조명이 희미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빛을 딱 비춰보면요, 너무나 추한 것이 거기에 많아요.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더러운 것들이 많아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개혁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비추는 빛이라고요. 그리고 말씀은 양날 검입니다. 나 자신이 스스로 힘이 없어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죄와 세상적인 것들, 그 더러운 생각과 습관들을 도려낼 수 있는 칼, 그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잘라내야 하는데, 끊어내야 하는데 못 끊는 것들을 말씀은 끊어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만 있으면 우리 신앙은 절대 부패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늘 그렇게 새롭게 역사하고 있으면 절대 그 신앙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면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저 교회에서 직분이 타이틀이 많이 올라갔다 할지라도요, 말씀과 거리가 있으면, 말씀을 갖다가 보지 않고 있으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말씀의 훈련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으면요, 그 신앙은요 정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 신앙은요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아요.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 신앙은요, 신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그건 변질된 자기 열심일 뿐이고, 그건요 정말 왜곡된 자기 확신 습관일 뿐이다,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이렇게 통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래요. 무엇보다 말씀을 날마다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요시아의 종교개혁 아시죠?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그 엄청난, 사실 구약에 있는 개혁 중에서 최고의 개혁 아니에요. 그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것은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서 신명기 원본을 찾으면서 시작된 거예요. 그 신명기 원본을 찾아 읽어봤더니 말이죠,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다 틀렸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회개가 시작된 것이 요시아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요. 모든 영적인 갱신과 개혁이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 출발은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보니 잘못되었어. 말씀을 보니 틀린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결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개혁의 이야기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개혁이 될 수 있어요. 개혁하는 신앙,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앙개혁, 말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이 와야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하는 신앙입니까?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다. 두 번째,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바로 개혁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개혁을 하는 생활인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바로 개혁을 계속하는 신앙생활이다. 여러분, 회개 없이는요, 개혁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개혁의 아주 필수적인 단어가 회개입니다. 정말 신앙개혁을 계속 하기 원한다고 한다면요, 날마다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회개는 절대로 후회가 아니다라고.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는 뭐가 회개냐? 회개는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회개는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돌아가느냐?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것은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뭐냐?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개혁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은 뭡니까? 바른 신앙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바른 신앙 회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개혁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개혁을 위한 회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회개해야 하는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성결함을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당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그 성결함을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들에 대한 회개를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먼지와 같습니다. 죄는요 때와 같습니다. 언제 쌓이는지 쌓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쌓여요. 먼지 언제 쌓였는지 모르게 쌓이잖아요. 때 언제 끼는지 모르게 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혀요. 특별하게 더러운 짓 하지 않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었는데 어느새 먼지가 쌓이고 어느새 때가 끼는 것이 바로 그 때와 먼지의 이야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발견하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것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보니까 이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뤄둔다는 거예요. 다음에 하자, 뒀다가 하자, 당장 하지 말고 자꾸 쌓아두는 거예요. 이게 청소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면에 청소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바로바로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치울 게 있으면 치운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치운다는 것이죠. 이게 청소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가 중간에 아닥사스다 왕의 부름 때문에 수산궁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처음에 느헤미야가 이제 이 유다 총독으로 올 때는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즉 주전 444년이었습니다. 와서 12년 동안 총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벽도 건설하고 다 했죠, 그렇죠? 그러다가 아닥사스다 왕 32년인 주전 432년에 일단 수산궁으로 다시 한번 돌아갔습니다. 갔다가 거기서 2년 만에 다시 옵니다. 아마 왕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내가 또 가고 싶다고. 그래서 12년 있다가 가서 2년 있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와보니 말이죠, 이게 난리예요. 2년밖에 안 비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의 방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성전 방을 관리하면서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성전 방 하나를 내준 거예요. 여러분, 도비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도비아는요 정말 느헤미야가 성벽 건설할 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그 대적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암몬 사람 도비아 아니에요. 그런데 이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도비아한테 방을 내줬어요. 방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세계예요. 영적 세계는 참 무섭습니다. 정말 그 거룩한 곳에, 정말 그 어떤 그 성결해야 할 그곳에, 정말 정결해야 될 그곳에 나도 모르게 대적이 들어와 그냥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예,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이게 회개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방, 생각의 방, 감정의 방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야 자리 잡고 있는 그 대적의 것들을 다,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정말 우리 마음의 방에, 우리 생각의 방에, 우리 감정의 방에,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이 방에 정말 대적의 것이 들어왔어요. 그 미움과 어떤 상함과 아픔과 절망과 어떤 비난과 이런 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그걸 다 내 던져버리고 그 방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의 방,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의 방, 하나님 주신 성도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방, 이 교회, 이 사역, 이 모든 모임, 이곳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그 인간적인 더러운 것들,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의 욕심, 어떤 편견들, 추한 것들, 어떤 교만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적이 들어와 있으면 다 집어 던져버리고 말이죠. 다 내어 던져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것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부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갑자기 분위기 썰렁하게 하는 은사가 있더라고요. 돌직구. 아주 특별한 은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필요할 때는 그럴 수 있길 바라요. 예, 봐줄 수 없어요. 집어 던져야 돼. 내 던져버려야 돼. 아닌 건 아닌 것이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죠. 틀린 건 틀린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문득 성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의 한 부분이 생각났습니다. 주여, 나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어쩌면 우리는 이 반대가 아닐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반대가 아닐까. 사랑이 있어야 하는 방에 미움을, 용서가 있어야 하는 방에 다툼을, 일치가 있어야 하는 방에 분열을, 신앙이 있어야 하는 방에 의심을, 진리가 있어야 하는 방에 그릇됨을, 희망이 있어야 하는 방에 절망을, 빛이 있어야 하는 방에 어두움을, 기쁨이 있어야 하는 방에 슬픔을 채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죠. 만일 그렇다면 몰아내야죠. 여러분, 그 용납하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만일 그런 것이 몰아내야죠. 그 방을 정결해야 합니다. 내 던져버리고 정말 그 방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런 더러운 것이 있는 걸 왜 용납하냐고요. 왜 그걸 놔두고 살아갑니까? 다 그것을 집어던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회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떤 것이 회개인가?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는 회개. 바로 그것이 회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 개혁을 계속하는 삶을 위한 회개는 뭐냐? 바로 올바른 예배로 돌아가는 회개를 말합니다. 너무나 당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예배는 그냥 예배가 아니라 바른 예배여야 하기 때문에,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의 예배여야 하니까, 예배는요 지성소 예배여야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 마음을 정말 드리고 있는지, 내 중심이 주 앞에 나가고 있는지, 나의 이 고백이 진짜인지 정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죠? 여러분, 갈등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고민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될 너무 중요한, 특별히 개혁하는 신앙을 위해서 회개할 정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예배가 바로 그 회개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를 보십시오. 와보니까 또 하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는요 성전 예배가 온전히 되어지지 않고 있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의 전이 어찌 버림바 되었느냐. 어떻게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 중에 일부를 줘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는 몫을 주지 않으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각자 밭으로 나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떤 사회의 경제 제도가 잘 안 돌아갔다, 문제가 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느냐? 이건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의 예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그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그 뜻이에요. 너무 살아가는 게 바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많다 보니까,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감정이 복잡해서 더 이상 예배에 내어줄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에 내어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시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졌다, 그 뜻입니다. 물론 성전 제사가 완전히 멈춰진 건 아니에요.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배는요 최선이 아니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최고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자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있는 것 중에 어떤 중에 하나 남는 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 예배 되고 제사 드려지고 있었지만 이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가 변질되고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라고 한다면요, 예배에 대하여 끝없이 갈등을 해야 합니다. 언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돼요. 이게 바로 개혁하는 신앙이에요. 예배에 갈등하라. 이것이 개혁하는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회개.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예배 말고 또 하나 우리가 정말 날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정말 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이 아이덴티티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정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느헤미야의 경우도 바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 23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여기 특별히 나오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이거는요 언어 문제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민족성 문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바로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예,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신앙인인데,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정말 세상 가운데서 바쁘다 보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예, 이해합니다. 바쁜 거 알아요. 직장 생활도 해야 되죠. 사람도 만나야 되죠. 현실적으로 해결할 거 해야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다 보니까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을 하게 됐어요. 그러나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정작 하나님의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 심각한 것이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신앙의 정체성,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 가지고 회개하는 사람이 진짜 개혁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이 고백, 이 갈등, 이것이 바로 개혁하는 신앙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표현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시작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마치면서 또 그렇게 살아온 지난 한 해 2018년도를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한 가지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